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단상에 보시듯이 4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앞에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이제 그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맑혀주신 은혜를 따라 이 거룩한 탄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구원의 잔으로 인쳐주시기 위해 구주로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호대하며 기다립니다. 올해의 끝자락 연초와 같이 질병의 위협이 우리 곁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위협을 느끼지만 우리가 끝끝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라며 소망하는 이곳에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지만 우리의 지난 삶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비우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박했고 목은 곧아서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은 우리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요행을 바라며 남들보다 더 운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일 뿐. 그 신앙의 중심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며 손해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로움도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도 전혀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아침을 맞으며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118번 후주강림 4입니다. 너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감당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림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온통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우리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수치들은 우리를 더욱더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것 같고 더 절망적일 것 같은 것은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기댈 곳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질병 앞에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때가 왔음을 저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끝간데 없이 하늘 높이 치솟았던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꺾여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이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때이오니 말씀에 기초한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정치권도 또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모두가 소망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나뉘어지고 찢기지며 상한 심령으로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에게 화살을 돌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속히 백신이 일상화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하나님 무시로 공급되게 해주셔서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겸비하며 엎드리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채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의 현장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귀한 생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입시의 때를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의심치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매 순간순간 인식하고 기억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이 끝간데 없어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는 저 허망한 꿈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한 사람의 철없는 생각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말씀에서 또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나 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모두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오늘보다 또 내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소망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자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린 이 시간들, 이제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얼룩진 모든 모습들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싸매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들로 하나님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뜨거워지고 감동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거룩하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 몸이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호적법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실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젊은 유대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은 지속되지 못하고 곧 이혼을 합니다. 여자는 이혼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 남편은 자신이 전 남편에게 낳은 아이를 끔찍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16살이 되었고 운전면허를 따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이 아이는 자신의 생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전 남편의 성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 전 남편 생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원국적지 이스라엘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입양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입양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신고서가 새롭게 발부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부된 출생신고서에는 입양자가 출생 시부터 부모였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단순히 현재로부터 법적인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법적 부모였다고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좀 특별하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서류에 입양 전 부모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아담의 후손이죠. 이 말은 불완전했던 우리의 조상 아담이 가진 모든 한계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공통으로 자신의 출생 신고서에 아담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의 자식이었더니 이후로는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입양과 동시에 이전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아담의 흔적은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든 요건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호적이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셈입니다. 참 그들의 호적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지난주에 제가 룻기에서 결론 부분에 룻의 이름이 사라진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룻이 난산 끝에 숨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근데 말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아스마저 이내 숨을 거두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17절 말씀 기억나시죠? 역시 같은 이유로 여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보건대 현재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웃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웃 여인들이 남의 집 자식 이름을 지어줄 일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귀한 자식 이름을 이웃 동네 여인들이 지어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의 이름은 항상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록은 뭔가를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암시의 내용은 이 아이의 출산을 전후해서 생물학적인 부모인 룻과 보아스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난주 쉬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애도하는 그 기간입니다. 룻이 떠난 그 슬픔을 기리는 쉬바가 지나고 공식적으로 아들을 갖게 된 이 기쁜 잔칫날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는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 호적법이 여기에 적용되어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마치 아이가 룻과는 아무 상관없는 듯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새롭게 태어난 그 아이와 나오미와의 사이에 호적 정리가 다 끝났음을,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지난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생명의 회복자, 즉 수거하는 것에 또 다른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그녀의 아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보아스가 선언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아이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 나오미에게 입양된 셈입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 회복된 생명이 이제 다윗을 거쳐서 거진 1000년이 흐른 뒤 이 같은 베들레헴 땅에서 나고 자란 요셉을 통해 나오미를 넘어선 온 인류의 생명을 회복할 생명의 회복자가 태어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이 모든 것이 보아스와 룻의 지휘 아래 그들이 그 자리를 세우고 그렇게 당당하게 모두의 환송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어쩌면 이게 룻기에 가장 적합한 마지막 결론의 모습일 겁니다. 왜 동화가 끝나면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져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동화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이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3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기에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거치면서 40년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신명기의 끝장은 놀랍게도 모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라는 대가 드라마는 단연코 모세가 주연입니다. 이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허무하게도 마지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죽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인 이 드라마의 주인공 모세가 죽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심지어 그가 죽어서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사냥이 끝나고 나니까 개를 잡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눈도 잘 보이고 기운도 팔팔하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역사를 진두지휘하여 결자해지할 위대한 주인공이 야구용어로 조기 강판당한 셈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대하 드라마의 주제는 가나안 입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함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이후로 가나안에서 그들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 시점은 마치 60부작 창사 특집 기념 드라마의 한 10부 정도의 초반에 있는 한 클라이막스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뿐입니다. 자, 제한된 시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늘 하나님의 큰 그림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부분일 뿐인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배치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당되는 명암은 과연 뭐겠습니까? 예, 암은 당연히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나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저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잘 지키지 않거나 말을 자주 바꿉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말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만은 특히나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을 지낸 분들, 현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말을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다반사입니다. 1994년 5년쯤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역대 대통령을 지낸 당시 야당 쪽 최고 거물이셨던 분이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사경회에 외부 초청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학생들과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목사 후보생들입니다. 원래 달변가라 그의 강의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마치고 지지응답하는 시간도 아주 흥미로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한 학생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선생님,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가요? 그 질문은 그분에게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무게가 실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직전 대선에서 패배하시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물론 그분의 은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여러 번 은퇴 선언했고 복귀하기로 밥 먹듯 했기 때문에 어뢰 들으려니 했던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IMF 구제금융 시대가 오고 현 정권의 실정이 표면화되면서 이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대선에 바로 출마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바라던 오랜 꿈을 이뤘습니다. 자, 그때 그 학생의 질문에 이분이 대답한 말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굽니까? 청중에 있는 목사 후보생들이죠. 신학생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네, 그분의 뜻. 질문자의 그 질문이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한 질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모든 의도에 대한 그 다양한 성향에 대한 생각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은 또한 가장 중요한 명분을 가지게 되며 그보다 더 무게 있는 대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늘 어떤 의미셨습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래서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셨습니까?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뜻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친 적이 없었거니와 왜곡되거나 변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불이한 것들과 타협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달랐고 사람마다 틀리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르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욕심을 거짓으로 더 씌워서 혹시 무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를 어지럽혔잖아요.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례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서서 우기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의 병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일하게 기독교가 국교인 미국 병사를 향해서 총질을 합니다. 대포를 쏩니다. 총알이 바닥나면 총에다가 대금을 착금하고 서로 찔러서 죽입니다. 물론 미국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은 적군 병사들을 뒤져서 목에 걸리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떼갑니다.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비단 이것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실제 전장뿐만이 아닙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나 혹은 개개인들이 다른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혹은 이해관계 속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상황들이 모두 그렇듯이 내가 이겨야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서로에게, 교단과 교단이,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가 되었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던 모든 현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고 인간의 욕망이 판치는 죄악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관철되어야만 할 때는 강력한 의지를 인간에게 드러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굳건한 의지가 드러날 때 그 앞에서 인간들의 욕망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대한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고작 가느다란 물줄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 또한 어떻게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었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이미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7의 아들보다 귀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7명의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는가?
자, 7이라는 완전한 충족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와 아들. 그것은 곧 부모의 크나큰 자랑이자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로부터 얻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고 이웃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자, 나오미에게도 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엘리멜렉과 함께 죽고 맙니다. 자, 이 아들의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그러나 두 아들은 결론적으로 아들로서 자신들의 역할, 대를 잇는 것과 또 부모를 공양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시나 이 아이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 피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여인들은 이 어린아이가 나오미에게 장차 어떤 의미일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 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공양할 아들의 힘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런 7 아들,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봉양자들의 도움보다 더 귀한 이 어린 생명이 자신의 봉양자가 되었다고 여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루시 나오미의 곁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인식을 갖도록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통해 얻은 이 아이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실현되고자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룻과 보아스가 이 동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룻기의 흐름은 베들레헴 성의 어느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책의 제목은 비록 룻기라고 붙여지기는 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약속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자,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고 없어졌어요. 그럼 그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곧 죽고 없어질 아브라함과 영원히 지속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대를 거쳐야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왜 하나님은 하신 건가요? 그것은 인간의 유한하고 자기 중심적인 의지로 무엇이든 차지우지하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굳건함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낼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인간의 생각과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연약한, 하나님은 그 강함과 비교도 안 될 아주 연약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7 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워할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를 봉양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동안의 만족이며 유한한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세상적 스포트라이트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의 삶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에서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은 누가 뭐래도 당연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날 룻이 낳은 이 어린 생명을 축복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이 아이가 베들레헴을 넘어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화를 세울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그 아이는 7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의 기대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닌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통해,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을 통해 주신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당장 7 아들과 같은 자랑이 되고 힘이 되며 인생의 성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그냥 헛된 것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에게 7 아들의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내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은 거대한 물줄기로 우리를 휘감고 지나갑니다. 쉼없이, 그리고 예정된 그 물길을 따라 여지없이 흘러감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의 소용돌이가 온 세상을 뒤덮으며 강력한 힘이 있어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하지만 어떤 경우도 그 강물은 멈추지 않았으며 정해진 그 길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한함과 더불어 의롭지 못한 근본을 지닌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전 인생을 던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세우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끄시는 그 인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7 아들의 권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느라 주야의 자극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널 모시고 널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라 항상 널 모시고 널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롭나하며 때때로 기쁨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널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날 지키고 이르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이 세상을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저들이 가정과 생업의 복을 얻게 하시며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성탄의 아침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주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교회도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성탄절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여러분 양지하시고 성탄절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계속해서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중 성경 공부도 한시적으로 다시 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양지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고하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이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는 곳에 가급적 가시는 걸 자제하시고 특별히 또 서울 출타하실 때는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민아 집사님 자녀 해나 또 저희 집의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입대한 우리 도연이 격리 끝났나요? 네.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추울 때 몸 다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받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곱 아들의 영화로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좇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과 특별히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